오케스트라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환난의 시대, 혼돈의 시대,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이 당한 그 시대가 바로 환난의 시대요, 혼돈의 시대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살펴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는 과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서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는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았고, 시대적으로 또한 이방 나라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길, 다니엘이 갔던 그 길과 동일하게 걸어서 우리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며 인생의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기본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고, 그의 신앙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기본을 일깨우며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다니엘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특징은 말씀의 사람이라. 그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에 순종하여 갔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졌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졌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에 흠점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인간 생각을 따라 살 때에 그는 곤란함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또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의 분쟁과 고통의 씨를 낳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그 삶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자의 걸음을 목자가 되어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체험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 원년 다니엘서 5장과 6장 사이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메대와 파산 나라가 세워지는 전국이 혼란한 때입니다. 엄청난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약 82세쯤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약 15세 전후라고 본다 치면은 지금 67년이 지났어요. 8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는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 시대적으로 혼란한 때, 혼란의 시대, 전국이 지금 복잡한 이런 시대에 그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을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인생의 고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늙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그에게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리오 왕 통치 원년 5장 끝에 보면은 벨사살 왕, 바벨론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해를 당하고 메대와 파산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 이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엄청난 환란의 시대죠. 다니엘로 말하면은 정치인으로서 한 제국이 바꾸어지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보면은 소수 민족이요. 제국이 바꾸어지면요, 그들은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겁니다. 우리 어찌 될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그가 젊을 때에, 아니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어떤 형편에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니 청년 시절, 그리고 그는 정치를 하면서 총리의 자리에 앉을 때 전국을 통치하는 이런 통치자로서, 아니 정사를 바라보는 그런 바쁘고 어려운 때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바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게으리 하지는 않는지요? 지금 혼란의 때, 환란의 때, 어려운 때라고 말씀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살아온 지가 근 70년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벨론이라 하는 이 문화와 바벨론이라 하는 이 세계 속에 동화되어져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만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좀 신앙생활하면서 잘 떼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면은 지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상은 우리 내 주변 내 안팎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쩌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세상은 혼돈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온다고 언제 예약하고 왔습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2년째가 지금 다 돼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는 다른 거는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말씀은 반드시 내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환란의 때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이 환란, 전국이 혼란한 이 시대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스 말씀을 읽었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에 가서 보니까 이 환란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환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온 땅이 황폐하며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눈에 번쩍 들어왔고 성경은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0절 이하를 보면 나 여호와가 있지 말아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약 70년 전에 60여 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요. 에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70년이 되었다. 이제 70년이 다 돼가고 있구나. 내가 이곳에 온 지가 67년이 되었는데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죠. 깨달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공과가 소망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말씀을 이번 주제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삼았을까? 이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만드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혼란의 시대요, 환란의 시대,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환란 시대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곧 그의 백성들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묵시, 하나님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이하 13절 읽어보니까 에레미야서 29장에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에 쳐넣어서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시는 말씀,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을 때도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분주하고 바쁜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환난의 때도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세월이 흘러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도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는 것 같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내가 이런 환난의 때, 이런 어려움 때, 이런 시기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살아볼까?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볼까? 그러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의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서론 부분 지나고 그 다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배워서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0일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세요. 오후에 증거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정하여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는데 환란이 왔을 때도
내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환난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뒤에 넘어가서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23절에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저녁 소제를 드리고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를 시행하라고 응답하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내 기도할 즈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이를 착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쳐지고 그리고 70년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로 보면은 앞으로 한 3년 남았겠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고레스 왕의 마음, 메대와 파사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허락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60년 70년쯤 지나 보십시오. 그때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했는데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씀했는데 옛날에 목사님 이런 설교하신데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때 한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는 안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도 얼마나 고마워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고 다닙니다. 다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는 성취가 안 돼요.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한 권의 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내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하신 하나님, 그 계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약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때가 되었구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20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뭔가요?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게 이루어져야 좋은 말씀입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를 해도 내게 응답되어져야 그 기도가 복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였고 말씀에 근거하였고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시간 주일마다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까? 뉴스를 보면은 다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의 시대요, 혼돈의 시대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올 여름이면은 코로나 딱 예방 접종하고 이제는 괜찮아진다 했는데 뭘 괜찮아지요? 더 확산되지지. 델타 변이가 더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큰 위험이 또 닥친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끝나겠지 했는데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이제는 성경도 펴서 읽고 또 말씀을 붙들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다음은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은 한국교회 조사를 했는데 목회자들이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기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니까 30%가 안 돼요. 성도들, 직분자들이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할까?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하니까 그 역시 30%도 안 돼,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5분, 10분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잖아요. 오늘 다음은 5분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5분씩이라도 잠시라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합시다. 나와 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세계 선교 대국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전국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으로 살고 어떻게 기도하며 한 걸음 나아갈까 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